반갑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전에 업시켜야 된다는 선한 부담감이 있습니다. 아니면 콕 찾아버리기 때문에 함께 말씀을 읽어 주셨는데요. 우리 또 제가 2년 만에, 3년 만에 온 것 같죠? 그래도 꽤 자주 몇 번씩 이렇게 건너 박 목사님이 해외에 갈 때마다 이렇게 불러주셔서 같이 말씀을 나눌 기회를 종종 갖고 있습니다. 그 사이에 우리 이제 부교육자들도 이제 바뀌었더라고. 그래서 좀 낯선 것도 있습니다. 오늘 함께 생각해 볼 말씀은 창세기에 있는 이야기인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이 어떻게 가야 될 것인가를 함께 쭉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이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지를 창조해 주신 장면이 딱 등장합니다.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해 주시면서 6일 동안에 창조해 주셨죠. 그리고 난 다음에 인간을 마지막 만드시고 이제 안식일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꿈이, 여러 가지 꿈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담과 하와와 끊임없이 대화하기를 소망하였습니다. 대화한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의 얼굴을 보여주시고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소통하고 교제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만남이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그 예배의 현장은 뭐냐면 하나님을 뵙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을 배웠듯이 아담과 하와가 궁극적으로 저 천상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다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과 꿈을 이루고 하나님께서 원하신 이야기를 해주시고 또 그 이야기를 듣고 막 경청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개입해 주신 첫 번째 순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원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세상을 만들어 주셔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신앙이기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수많은 노력과 애씀과 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도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에 그런 생각을 한다면 아침마다 우리가 정성을 들여서 하나님께 감동을 준 만큼 정성을 들여서 신이 감동하여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이건 샤머니즘이죠. 우리는 절대 샤머니즘을 믿지 않습니다. 저 하나님께서 아무 공로 없이 값없이 사는 우리에게 찾아와 주심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주신 그 은혜에 반응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에덴 동산의 삶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달려가서 하나님께 만남을 청했고, 또 아담과 하와도 하나님하고 울부짖을 때 하나님이 왜라고 응답해 주는 그 장면이 에덴 동산입니다. 그리고 저 천상에 있을 향후 저와 여러분이 갈 저 천상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에덴 동산과 저 천상의 중간 사이에서 이 창대교회에서 우리가 예배드리는 모습이 뭐냐면, 저와 여러분이 꿈꾸는 하나님을 만나뵙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이곳에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하고, 또 그런 것들을 간절히 소망하는 분이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발생했어요. 이런 하나님과 역동적인 만남을 가졌던 이 예배의 현장이 에덴 동산의 삶이 깨져버렸습니다. 그게 창세기 3장이에요. 1장, 2장의 사건은 그런 사건이었다면 3장의 사건은 죄로 인하여서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렸습니다. 성경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3장 8절에 보면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에서 숨어버렸더라. 피하여 버렸다는 말입니다. 숨어버렸습니다. 그렇게 원했던 이 만남의 삶이 아담과 그 아내 하와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버렸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불었을 때는 응답하고 반응했던 그들의 모습은 그 전과의 모습은 전혀 다른 거예요. 아담아 불렀는데 아담이 어떻게 했냐면, 하와야 불렀는데 하와는 어떻게 했냐면 숨어버렸다는 겁니다. 피하여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원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하였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다 피하여 버렸습니다. 그 삶 가운데서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사건이 창세기 3장의 사건입니다. 여기는 잘 압니다. 그 다음부터 저와 여러분이 주목해 볼 것이 바로 신앙의 삶 가운데 벌어지는 우리의 이 땅의 삶입니다. 죄로 인하여서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 쫓겨남에도 불구하고 세상이 멸하여질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내버려 두시지 않았습니다. 다시 찾아오셔서 사람을 구해주기를 소망하고 만나주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 전과는 전혀 다른 모습이에요. 그 전에는 직접적으로 하나님 만나주셨어요. 아담아 부르면 아담이 하나님을 배웠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하나면 하나님이 직접 그의 낯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런데 죄로 인하여서 인간은 아무리 우리가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의 낯을 보이기가 어렵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낯을 보는 순간 우리 모두는 다 죽어버립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면 매개가 필요합니다. 매개. 이것이 창세기 4장에는 뭐라고 말하냐면 제사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제사를 통하여서 그의 임재를 경험케 하여 주시고, 그의 임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얼굴과 그의 삶의 뜻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열심히 제사를 드린 장면이 창세기 4장입니다. 근데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과 아벨은 그들의 삶 가운데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습니다. 제물을 가지고 드렸어요. 하나님께 소망한 마음을 가지고 드렸습니다. 가인은 자신이 가지고 들었던 이 직업을 가지고, 어떤 직업을 가지고 있었냐면 아마 농사를 지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농산물을 가지고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께 나아가기를 소망하면서 하나님 얼굴을 뵙기를 소망하였고, 아벨은 아마 목축업을 했던 것 같아요. 자신의 소산물인 짐승의 피를 드리고 제물로 하나님께 만나보기를 소망하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다 드렸어요. 아담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니, 가인도 최선을 다했어요. 아벨도 최선을 다했어요. 제물도 드렸어요. 자신의 소산물을 가지고 왔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가냐면 이 두 사람이 열심히 하나님께 만나보기를 소망하여 제물을 드렸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이 두 사람의 제물을 다 받지 않은 거예요. 열심히 최선을 다하여 예배를 드렸지만 어떤 사람은 하나님께서 제물을 받고 그의 예배를 받는과 동시에 어떤 사람은 받지를 않은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거대한 교회가 파이프 오르간을 동반하고 아름다운 섹션을 동반하고 수천 명의 합창단이 있다 할지라도, 성가대가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신다? 아닐 수 있습니다. 주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주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였다고 했지, 수만 명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것을 보면 크기와 공간과 넓이의 문제가 아니구나, 그들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는가가 중요하구나. 우리 창대교회가 많이 부흥해서 수만 명의 예배자들이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있다 할지라도 그곳에 믿음이 없으면,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그러나 두세 사람이 모여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이기만 하면 내가 너와 함께 하였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흠양하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면 바로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신 증거를 얻었다고 말씀해 주셨다면 중요한 키워드가 이 믿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중요한 키워드 믿음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수고와 노력과 공로에 의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니요, 값없이 하나님께서 주시기로 작정하여서 우리 창대교회에 믿음을 허락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 각자에게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셔서 이 믿음의 선물을 가지고 온 사람에게 모여있는 그 예배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흠양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이 예배 현장에 들어오셔야 되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 그런 의미에서 우리 창도교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믿음이 부여주시기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믿음이 없는 열심, 믿음이 없는 공로, 믿음이 없는 금식, 믿음이 없는 헌신, 믿음이 없는 봉사, 믿음이 없는 구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출발은 그런 의미에서 믿음이 있는가?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대로 완주해 가기를 이 세상에서 너무 힘든 구조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예수님도 심지어 공생에 시작하자마자 3가지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그 3번째 시험이 뭡니까? 너에게 쫙 산을 들어 보여주시고 그 모든 정상에서 온 만물을 바라보게 하고, 마귀가 만약에 너가 나에게 경배만 한다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겠다고 약속합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아무리 내가 많은 것들을 준다 할지라도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믿음. 하나님만 섬기겠다는 이 믿음이 바로 우리의 신앙의 출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시작을 했어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는 것이 쉽던가요?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유혹거리로 다가서고, 오히려 더 많은 것들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마치 우리의 인생은 구원의 서정, 믿음의 서정은 42.195를 달려가는 이 마라톤 주자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믿음을 소유한 사람은 이 마라톤에 뛰어들기 시작했으나 완주할 때까지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약 10km 가면 목이 마르기 시작하고 약 30km 정도 뛰게 되면 제정신이 없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이 42.195를 반드시 완주할 수밖에 없는 서정에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마라톤의 서정을 길을 갈 때 있어서 수많은 고통을 당합니다. 아마 어떤 사람은 자축으로 빨리 가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너무 힘들어서 쓰러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조금만 환란이 오기 시작하면 그 믿음의 마라톤을 뛰어가고 싶지 않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포기한 사람, 좌절해버린 사람, 고난을 당하면서 쓰러져 버린 사람, 누워버린 사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무엇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줄 아십니까? 창세기 4장에 보니까, 창세기 6장에 정도 보면 8절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에게 부어주는 것입니다.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노아 시대에 여러분, 창세기 5장, 6장 딱 넘어가 보면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이 악이 덕하였더라. 모든 세상이 악이 충만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사람들의 생각한 계획, 사람들의 생각했던 생각, 사람들의 생각했던 모든 마인드가 다 악에 극하여 살아가는 세상. 그 마라톤에 혼자 이 노아가 완주해가면서 막 달려가는 그 찰나에, 세상을 거부하고 있는 이 찰나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악한 세상에, 이 마라톤의 세상에서 쓰러질 수밖에 없는 이 세상에, 한 걸음도 갈 수 없는 이 세상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부어주셨냐면 바로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뭐냐면 은혜입니다. 은혜. 이 악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필요한 것, 바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은혜를 사모하기를 소망합니다.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에게 반드시 은혜를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악에 가득한 세상에 살아갔던 이 노아를 하나님께서 주목하면서 그 노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 창대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면, 혹시 믿음을 가지고 있으나 한 걸음도 나아가기가 너무 어려운 고통에 있는 여러분이 있다면, 특별히 신앙생활함에 있어서 더 많은 신앙의 완주를 하고 싶으나 너무 연약하여서 쓰러지는 분들이 계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그리고 우리 창대교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는 어떤 은혜냐?
하늘 문을 여는 은혜예요. 하늘 문을 여는 은혜 말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감옥에 갔잖아요. 그가 한 일이 뭐예요? 복음 전하는 것밖에 없었어요. 주께 헌신하면서 내가 복음을 전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이 바울과 실라에게 오는 고통이 뭔지 아십니까? 빌립보 감옥에서 좌절과 처참한 모습으로 말미암아 감옥에 쳐넣으면서 뭐라고 말했어요? 간수에게 이 사람은 내일 혹시 밤중에 도망갈지도 모르니 손발을 묶고 착고를 채우면서 아무것도 도망가지 못하도록 지켜라고 부탁합니다. 바울이 감옥에 간 이유 딱 하나예요. 예수 그리스도 전하는 것밖에 없어요. 복음을 위하여 최선을 사는 것밖에 없어요. 왜? 은혜를 너무 받았거든요. 믿음을 소유했거든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일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당치는 현상은 감옥에 갇힌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날 한나절 동안에 늘 복음을 전하면서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를 묶어서 그냥 온갖 모욕을 주는 거 아니에요? 옷을 벗기고 죽기 직전까지 몰매를 가하고, 그것도 심지어 그렇게 처참하게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고통을 가한 다음에 감옥에 탁 처박혀 놓고 모여있는 모습. 그때 바울과 실라가 뭐 했겠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했을까요? 아니, 예수 믿고 복음 전하는 거 왜 밖에 없는데 이렇게 처참한 인생을 살아가다니요? 좀 이상하지 않아요? 아마도 바울과 실라는 그 고통 가운데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한밤중에 기도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여러분, 바울과 실라가 하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처음에는 아마도 수많은 궁금증을 가지고 기도했겠죠. 무슨 기도예요? 하나님, 이것이 뭡니까? 내가 예수 믿고 예수 전하는 것밖에 없는데 나에게 처참하게 이런 고통을 주신 이유는 뭡니까? 원망의 기도했는지 모르겠어요. 기도가 깊어지면서 다 나오는 것. 사도행전 16장 보면 딱 두 단어가 나와요. 기도와 찬송하더라. 기도와 찬송하더라. 여러분, 기도를 얼마 동안 했겠어요, 바울과 실라가? 제가 보면 적어도 저녁에 감옥에 들어가서 한밤중이라고 하면 12시 아니에요. 6시부터 12시간까지 적어도 6시간 이상 기도한 것 같아요. 어떤 기도예요, 여러분? 하나님, 이곳에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 기도 하지 않아요, 여러분. 고통당하면 훨씬 원망의 기도를 합니다. 훨씬 죽겠습니다. 이것이 뭡니까, 주님? 복음 전했는데, 당신을 위해서 사는 건데, 내일 되면 죽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 뭡니까? 라고 해서 처참한 기도가 시작하면서 이 원망의 기도를 보면서 땅을 치면서 기도하면서 그의 얼굴이 하늘을 높이 딱 쳐듣기 시작하는 것이 한밤중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가 원망의 기도에서 하늘 문을 여는 기도로 확 올라오니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진 줄 아십니까? 찬송이 터집니다. 여러분, 찬송도 기도예요. 곡조 있는 기도 말입니다. 원망의 기도에서 찬양의 기도로 올려드기 딱 시작하니까 하늘 문이 딱 열리잖아요. 하늘 문이 열리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하늘의 보화와 은혜가 막 쏟아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 은혜 말입니다. 그 은혜가 쏟아지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과 실라가 있었던 그 감옥에 강력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옥문이 흔들리기 시작하고 착고가 풀리기 시작하면서 바울과 실라에게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삶 앞에 어려운 부분과 낙심의 부분과 좌절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도와 찬양을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악한 세상, 악에 가득한 세상에 한 걸음도 나갈 수 없는 그 처참한 인생을 살았던 노아에게도 하나님이 그를 꽉 붙잡아 주셔서 흔들리지 않도록 은혜를 확 부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창도교회에 있는 모든 성도들이 노아 같은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는 믿음을 완주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날마다 은혜를 부어주세요. 가장 강력하게 은혜를 부어주신 곳이 언제냐? 이게 말씀을 사모할 때, 모여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때,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강력하게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시고, 풀리지 않았던 가치관의 문제, 삶의 방향, 그리고 가족의 문제, 건강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믿음으로 완주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가장 가까이에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믿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사람을 완주한 사람에게는 그의 얼굴을 보여주셨어요. 그럴 때마다 뭐를? 그것이 바로 은혜라고 말합니다. 은혜. 여러분, 은혜를 소유한 사람에게는 끝나지 않아요. 우리 장대교회에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셨다면 그 은혜에 이 장대교회에 맞는 사명을 반드시 부여줍니다. 여러분, 노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면서 어떤 사명을 허락해 주셨냐면 바로 6장 14절, 너는 고베루 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치하라. 뭐를 주셨냐면 이 방주를 지어라는 사명을 주셨습니다. 방주를 지어라고 하는 사명, 철저하게 모든 것들을 계획하셔서 그 크기, 높이, 그리고 역청을 통하여 칠하는 모든 순서를 계획해 주시면서 하나도 빠짐없이 지도록 명령을 해 주시고 사명을 주셨어요. 여러분, 구원받는 백성들은 반드시 우리의 각자의 사명을 허락해 주십니다. 노아에게도 그랬어요. 노아는 하나님께서 계획해 주는 모든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손가락질하기 시작해요. 왜 그 일을 하냐고. 이 산꼭대기에 무슨 배를 짓냐고. 배를 지려면 해안가에 가든지 해변가에 가든지 바다에 가든지 그렇게 짓는 것이 맞지, 이런 말도 안 되는 곳에서, 이곳에서 배를 짓는다는 것은 말이 되냐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서 조롱을 합니다. 그런데 노아는 참 신기해요. 하나님께로부터 은혜를 받아서 이 사명을 하나하나 감당을 합니다. 아무리 사람들이 뭐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사람들이 조롱하다 할지라도 하나하나를 짓기 시작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강창대교회를 뭐라 그래? 구원의 방주라고 그러잖아요. 구원의 방주.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저 교회는 어떤 교회야? 수많은 이야기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교회가 구원의 방주, 적어도 이 수원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 위해서 묵묵하게 사명을 감당하는 게, 그 사명이 뭐예요? 선교하고 구제하고 봉사하고 섬기면서 하나님의 나라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 임할 것인가를 기대하면서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해서 소망하잖아요. 방주도, 이 노아도 이 방주를 지으라는 이 사명 앞에서 수많은 의심이 가지 않겠어요? 하나님, 왜 이곳에서, 왜 이렇게 크기가 큰 곳에 큰 것을 지으라고 하는지 궁금하지 않을까요? 때로는 너무 힘들면 불평불만도 하고, 혹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면 길을 막아야 되는데 어떨 때는 의심을 하게 되고, 이곳에서 도대체 왜? 노아의 장점이 있어요. 노아의 장점은 뭔지 아세요? 6장 25절 보면 하나님의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더라. 희한해요. 자신의 생각을 주장할 수도 있고 자신의 억울함을, 힘듦을 주장할 수도 있는데 하나님이 명령해 주신 모든 명령을, 이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더라. 이것이 노아의 사명을 받는 태도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 우리 창대교회가 해야 될 일이 이렇게 많은데 우리는 버겁습니다. 우리는 이 지역의 구원의 방주가 되는데 이것은 힘듭니다. 전도하라고요? 힘들고요. 우리도 먹고 살기가 힘든데 구제하라고요? 선교하라고요? 우리도 힘들어요.
우리 하루하루 살기도 힘들고, 우리 방주교회가 완주해 가는데, 이 창대교회가 완주해 가는데 너무너무 힘들어요. 적당히 할게요. 적당히 할게요. 그러면 되잖아요. 이런 유혹을 얼마나 많이 받습니까? 교회도 그렇고 개인적으로도 그렇잖아요. 사명을 감당하는데 주님 여러 가지 핑계를 댑니다. 없어요. 힘들어요. 건강이 약해요.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거는 또 열심히 해요. 준행하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하겠어요. 다 준행하지 않아요. 내가 좋아하는 것만 준행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명을 주신 사람, 이 노아가 우리와는 다른 관점은 뭐냐면 다 준행하였더라. 하나도 빠짐없이 준행하였더라. 하나님께서 구석구석 체계화시키고 계획해 주시고 명령하신 이 사명을 하나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게 해서 구원의 방주인 노아를 딱 졌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뭐라는 줄 아세요? 이제 짝들을 지어라. 온갖 짐승들을 다 이 방주 안에 집어넣어라. 집어넣어라. 그런데 저라면, 아니 하나님, 이런 짐승은 나 너무너무 싫어요. 이런 것은 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이런 짐승과는 약간 알레르기가 있어요. 그러면서 내가 좋아하는 것만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귀엽고 잘생기고 내 말 잘 듣고. 노아는 뭐라 그래요? 7장 5절에 보면 노아는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만드는 것도 다 준행하였는데 집어넣었던 모든 짐승까지도 하나도 예의 없이 다 준행하더라. 이 짤막한 구절에서 6장 끝자락 7장 초반부에 계속 준행하더라. 근데 어떻게 준행하더라고요? 다 준행하더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것들을 다 흠모하며 사모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신 것들을 1.1획도 빠짐없이 다 준행하였더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창대교회에 부어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저와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의 삶 가운데 얼마나 하나님께서 간섭해 주셨습니까? 은혜를 부어주는 것은 반드시 사명을 요청합니다. 사명, 구원의 방주를 지어라고, 온갖 짐승을 다 집어넣으라고. 노아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좋아하는 것만 하지 않았어요. 힘들어도 싫어하는 것들도 다 하나씩 이 방주 안으로 다 들어가도록 하나님의 말씀에 순응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방주교회에 주신 사명이 있어요. 조그마한 사명은 이 지역을 복음화시켜라.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라. 열방을 위하여 복음을 전하라는 사명 말입니까? 목사님께서 그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필리핀에 가시고, 때마다 되면 작은 교회, 때마다 되면 오지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 사역은 뭐냐면, 여러분들하고 같이 가고 싶지만 대표로 본인이 가서 우리 창대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고 작은 교회를 섬기고. 그런데 목사님만 섬긴 거 아니야. 여러분의 기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함으로 함께 나가서 헌신한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 사명을 이루기를 보면 우리 창대교회가 지금보다 더 많은 마음의 문을 열고 하늘에 날마다 은혜를 베푸르신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은혜를 받아서 이 지역에,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열방을 향하여 하나님의 구원의 방주로서 사명들을 잘 감당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 그런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사명을 이룬 데는 근데 너무너무 힘이 들어요, 여러분. 사명이라는 것은 알겠어요. 지상명령 감당하는 건 알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살면서 이것을 끝까지 완주해 나간다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모든 온갖 짐승들을 딱 집어넣었더니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하늘 문을 여시고 땅속 깊이 있는 물들을 터뜨려 가면서 40주야에
강력한 물이, 창수가 터지는 경우 하늘문이 터지면서 물이 쏟아붓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40일 동안 쏟아붓기 시작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묻이 서서히 사라지기 시작하면서 온 인류가 물로 가득 차버린 그 찰나 구원의 방주가 뜨기 시작했습니다. 40일간의 물이 터져버린 거예요. 하늘문이 열린 거예요. 창수가 터져버린 거예요. 40일이 지나고 나면서 수십일 동안에, 수백일 동안에 물이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할 때 하나님께서 바람을 불어서 이 물들을 서서히 사라지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묻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묻이 드러나는 것을 보면서 노아는 까마귀를 보내고 비둘기를 보내면서 급기야는 이 세상에 나가도 되겠다는 생각을 착 하기 시작합니다. 1년이 지났을까요? 그러고 난 다음에 방주의 문을 확 열면서 노아를 기점으로 그의 식구들과 온갖 짐승들이 이 방주로부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하는 첫 번째 행동, 이것이 오늘 본문 창세기 8장입니다. 여기까지 달려오기 위해서 지금까지 서론을 쭉 이야기한 거예요. 그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첫 번째 한 행동, 감사의 제사를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노아가 여호와께서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의 제물을 취하셔서 번제를 드리더라. 감사의 제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명을 완주함에 있어서 잊어버리면 안 될 것이 있어요. 이것을 잊어버리는 순간 지금까지 믿음이 흔들려버리고 은혜를 망각해버리고 사명을 잊어버려요. 그것이 뭐냐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사명이 이루어지기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감사가 사라지면 원망과 불평과 불신이 가득해지니 나에게 주시는 사명, 우리 창대교회에 주신 사명을 잃어버리죠. 왜? 내가 힘드니까. 감사가 사라지면 자기를 원망하게 되고 하나님을 원망하잖아요. 주변 사람을 원망합니다. 왜? 감사가 사라져버렸기 때문에. 노아는 방주에 나오자마자 했던 첫 번째 하나님께 드렸던 번제,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꼭 잊지 말아야 할 것,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자동적이에요. 사명 망각해버립니다. 은혜 잊어버려요. 믿음 흔들려버립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신앙 자체가 전체가 막 흔들려버려요. 여러분이 감사하는 삶을 사는 것 보면 사명을 이루는 몸부림이 있고 은혜를 지금보다 더 훨씬 사모하게 되고 믿음은 더 굳건하게 된다는 겁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삶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 우리 창대교회에 원하는 뜻,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는 뜻 거창하지 않아요. 우리 창대교회가 수만 명이 모이는 것, 수백만 명이 모이는 것 하나님 별로 관심이 없어요. 물론 우리 박 목사님하고 여러분 관심이 있을 줄 모르겠어요. 하나님은 크게 관심 없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뭐냐면 우리 창대교회의 관심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관심이에요. 간단하잖아요. 쉬지 말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너희를 향하신 나의 뜻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신 뜻은 우리의 입술에서 언제나 뭐가 터지기를 소망한다고요? 감사, 감사, 감사.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에요. 뜻. 이 감사가 사라지는 순간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이 흔들려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원하신 뜻을 가르쳐 주셨어요. 감사하라, 감사하라, 감사하라. 여러분, 우리 창대교회에 딱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여러분의 얼굴이 변하셔야 돼요. 뭐로요? 불평과 원망과 불신이 다 사라지고 얼굴이 뭐로 변하셔야 되냐면 감사로 변하셔야 돼요. 그래야 사명이 다시 회복됩니다.
혹시 감사가 사라져버린 삶이 있다면 감사를 회복하셔서 사명을 이루시고, 그리고 날마다 은혜 받기를 간구하고 믿음의 선물을 부어주신 그 믿음을 우리의 믿음의 여정 속에 믿음 위에 믿음을 더하면서 구원의 서정에 완주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뜻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쉽지 않아요. 믿음에서 시작해서 완주한 영화로까지 가는 그 과정에는 끊임없이 우리가 되새겨야 될 것은 구속의 은혜에 대한 감사, 여전히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 풀리지 않지만은 여전히 풀려주실 것을 기대하며 감사. 그래서 우리 입에서는 뭐가 터져야 한다고요? 감사, 감사, 감사. 노아는 방주에 나오는 순간 첫 번째 했던 번제에 드리는 제물, 그리고 그것을 드리면서 그의 입술에서는 하나님, 여전히 알지는 못했지만, 이해하지 못했지만 자신의 방주를 짓는 순간부터 이곳에 나오는 이 모든 여정을 1년 이상을 기억해 보면 여전히 하나님께 감사를 드릴 수밖에 없는 자신의 모습을 딱 확인하면서 나오자마자 감사의 제물, 즉 번제를 드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배는 뭐냐? 감사의 고백을 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감사의 고백들이 쉬지 아니하고 완주로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것이 장대교회를 원하신 하나님의 뜻임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함에 있어서의 하나님께서 부어주시길 소망하신 은혜입니다. 그것들을 저와 여러분의 한평생 간직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를 함께 부르고 싶습니다. 찬송가 438장입니다. 그걸 하지 않고요. 438장.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438장입니다.